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이 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오늘 저녁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의 역사.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의 역사. 자, 첫날 밤은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둘째 날은 인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셋째 날은 인맞을 종의 자격. 넷째 날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의 사명.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의 역사.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첫째, 두 증인의 권세가 역사한다. 무슨 권세가? 두 증인의 권세가 역사한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게 두 증인의 권세입니다. 어떤 분들은 두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두 사람이라고 하면 그 말이 좀 안 되고, 여기서 두 증인이라는 말은 두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 모세 두 사람이 받았던 권세를 합하여 받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만약에 두 사람이 두 증인의 권세를 두 사람만 받는다면 다시 예언하는 사람도 두 사람, 또 쓰러지는 사람도 두 사람, 살아나는 사람도 두 사람, 올라가는 사람도 두 사람, 내려오는 사람도 두 사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주님과 함께 지상에 강림한 종은 계시록 14장 1절에 몇 명? 14만 4천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은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같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주의 재림을 1260일 동안 전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을 할 때 일어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거 누가 했던 일이에요? 엘리야가 했던 거죠.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하고. 누가 했던 거예요? 모세가 했던 거예요.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고. 자, 이는 엘리야는 하늘로 불을 끌어내려서 50인과 50부장을 2번이나 불태워 죽인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 입에서 불이 나가는 역사 또한 엘리야적인 역사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모세가 애굽의 재앙을 몇 가지?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의 권세 역사 2가지, 모세의 권세 역사 2가지, 이렇게 지금 기록해 놓고 이것을 뭐라고? 두 증인의 권세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이 주의 재림을 알리기 위해서 1260일 동안, 오늘 본문에 1260일이라고 나오죠. 이걸 연수로 계산하면 3년 반입니다.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전후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이 전 세계에 나가서 주의 재림이 온다고 외치는 걸 계시록 10장 11절에서 다시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 이런 권세가 나가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 은사 이런 걸 주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권능을 주셔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딱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여 보라. 내가 원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 말이 너무 기분 좋은 부분이, 내게 있는 곳으로 네게 주느니. 오늘 이 신앙을 가져야 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게 없는 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 네? 그리고 베드로도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얼마나 멋있어. 우리가 내게 있는 것으로 줘야 돼요. 아멘. 그럼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그 다음 얘기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얼마나 멋있어요. 뭐 말을 멋있게 하려고 해서 멋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그대로 하는데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권능이에요. 근데 이번에 다시 예언하는 종들은 그때와 또 이 세상 형편이 달라졌어요. 네? 달라졌어요. 자, 이렇게 무서운 세상인데 다시 예언할 때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이 일선에 뛰어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인맞은 종 14만 4천에게 이 용권을 주는데 이게 증인의 권세인 거예요. 그 현장에서 대적하는 자를 한 번에 입에 불러 샤 바싹 태워지게 버리는. 한 3명만 꼬실라 버리면 덤벼 안 덤벼? 아니 덤벼요 안 덤벼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막 경찰이 올 것 같은데 성경에 경찰 와서 잡아갔다는 구절이 없어.
자, 엘리야 50부장과 50인이 두 번이나 와서 꼬실라 지니까 세 번째 온 50부장은 그래도 머리가 좀 있었던가 봐. 그래갖고 아합왕이 가서 잡아오라고 닥달을 대니까 오기는 와도 저기서부터 엘리야여, 우리는 당신 잡으러 온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신부로 맞서요. 우리는 죄 없어요. 우리 죽이지 마세요. 그 바람에 죽음을 면했어. 엘리야가 잡으러 온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릴지어다. 내리는 거. 아, 멋있어. 나도 한번 해볼까? 여러분, 다시 예언은 정해져 있어요. 1260일, 3년 반. 그래서 자, 다시 예언하러 나갔어요. 주일 되면 어떻게 해요? 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년 반이면 주일이 몇 번일까요? 자, 1년이면 주일이 몇 개예요? 52주죠. 그죠? 그러면 3년이면 156주예요. 그렇죠? 그럼 반년이면 빨리 계산해봐. 그러니까 3년 반이면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인맞은 종이 있는 곳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막 엉엉 울면서 왜? 이게 마지막 회개고, 이게 마지막 구원의 길이고, 마지막 사는 길이에요. 아멘. 아멘. 어저께도 그랬죠. 노아 홍수 때 많은 짐승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강권 역사 내렸다고. 앞으로 다시 예언하면 사자 같은 인간도 오고, 생쥐 같은 인간도 오고, 고양이 같은 인간도 오고, 코끼리 같은 인간도 오고, 호랑이 같은 인간도 오는 거예요. 그걸 노아 홍수 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 회개하고 오는 거예요. 다 회개해요. 아멘. 그 사람들 오늘 오전에 공부했죠. 능히 셀 수 없다고. 복음 받은 여러분, 자, 두 증인의 권세는 다시 예언하는 종 모두에게 줍니다. 지금 우리 이 모습으로 다시 예언? 여주 나가서 회개하라, 주의 재림이 가까웠느니라 막 소리 지르고 다녀봐봐. 한 사람도 안 쫓아와. 그런데 다시 예언이 딱 시작되는 그때는 하나님이 전 세계를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영을, 회개하는 마음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니누의 성을 돌이키게 하시듯이.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예정된 이 흰옷 입은 무리,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전 세계 14만 4천이 외치는 곳으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깜짝 놀랄 일들이 지구 전역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요한계시록으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주의 종이 이번에 한 주간, 두 주간 계속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낮에는 계시록으로, 밤에는 이 인맞은 종 이야기만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미천 떨어져서도 못해. 맞죠? 두 증인의 권세를 받을 종에게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붓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아멘. 여기서 말하는 얘기,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베풀면 하늘의 이적과 땅의 이적을 베풀이니, 하늘과 땅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요 말씀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 아까 읽은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피와 하는 건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불 그런 건 입에서 불이 나가는 역사예요. 그리고 연기 기둥은 출애굽하는 히브리 민족에게 애굽의 철병거 육색성이 잡으러 오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히브리 민족과 이 애굽 군대 사이에다 딱 놔서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그게 뭐냐? 연기 기둥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맞은 종은 어떤 피해도 안 받는 거예요.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아멘. 자, 그래서 피해 안 받는 게 어느 정도예요? 엘리야, 모세 피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근데 엘리야와 모세가 받은 이 두 가지 권세를 합하여 역사하니까 한마디로 천하무적인 천하무적. 그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제가 오늘 여호와여 미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이 확 나가면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말만 하면 하라는 대로 죽는 신용이라도 할 거예요. 왜? 불 나가는 걸 봤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지금은 불 나가게 안 하냐는 거야. 나는 어떤 때 불 나가게 한번 했으면 그랬더니 머릿속에 갑자기 네가 차력사냐? 그래서 저번에 한번 그런 생각을 했더니 갑자기 그 차력사 생각이 나서 지금 불 나가는 건 아무 소용없구나. 사고를 칠 수밖에 없구나. 복음 받은 여러분, 성경은 이런 미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까? 그대로. 자,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지,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하지, 원소가 해하고자 하면 불이 나가지.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기는 애굽의 재앙은 10가지라면 여기는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재앙. 그러니까 내가 부르는 대로 재앙이 일어나는 거야. 부르는 대로. 부르는 대로. 대단해. 하나님이 그런 영권을 인맞은 종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 누가 회개를 하고 덜덜 떨고 이러지. 지금 같아서야 뭐 해먹겠어요? 그죠? 복음 받은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사람은 사람인데 걸어다니는 신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스가랴 선지가 그날에는 가장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다윗같이 강한 자는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인맞은 종이 회개하라, 주의 재림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나오고, 대적은 덜덜덜덜 떨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 날이 다시 예언하는 날이고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날인 거예요.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두 번째, 그게 뭐예요? 인맞은 종들에게 주시는 역사예요. 두 번째는 하늘의 군대로 쓰여지는 역사가 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아멘. 자, 이때는 언제냐? 두 증인의 권세가 역사하는 때는 주의 재림 전 3년 반 다시 예언하는 때고, 아멘. 하늘의 군대로 쓰여지는 때는 언제냐면 들림 받았던 종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록 14장 1절 시온산에 강림해서 이제 계시록 16장 16절 같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그때예요. 산자를 심판하시는 그때에 하늘의 군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이때에 하늘의 군대로 쓰여지는 종이 누구냐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의 순교자,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의 하나님의 인맞은 종, 이 두 부류의 사람이 하늘의 군대가 돼서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심판주 예수님을 좌우에서 돕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쓰여질 종들은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에 검열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원 300명 군대를 쓰실 때 물을 먹여보고 검열하신 것 같이, 아멘. 14만 4천을 하나님이 검열하는 거예요. 말씀 검열, 신앙 검열, 사상 검열, 행위 검열, 철저하게 검열을 해서 그 종을 앞으로 하늘의 군대로 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로 하늘의 군대로 쓰실 때 그 종에게 다시 두 가지 큰 권세를 주는 거예요. 자, 그때 주시는 권세는 하나는 입술의 권세, 하나는 철장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다시 예언할 때는 무슨 권세였고? 두 증인의 권세였고, 하늘의 군대로 쓰여질 때는 입술의 권세, 철장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사야 11장 4절로 5절에 보면 입술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다.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런 입술의 권세가 요한계시록 19장 21절에 그 입에서 검이 나가 악인들을 다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걸 무슨 권세? 입술의 권세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를 준다고 그랬어요? 철장의 권세.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에 철장의 권세를 주어서 만국을 다스리게 한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서 하늘 군대에게 철장을 준다. 철장의 권세로 역사하게 한다. 시편 2편 9절에도 철장의 권세로 역사하게 한다. 그래서 이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을 부수듯이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권세를 누가 받아? 하늘의 군대로 쓰여지는 종들이 이 두 가지 권세를 종합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에 준비해 놓은 게 두 증인의 권세, 입술의 권세, 철장의 권세,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걸 입맞은 종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군대로 산자를 심판하고 심판주 예수님을 도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를 때 입술의 권세와 절장의 권세가 역사하는데, 이걸 묶어서 계시록 20장 4절에 심판하는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알아들으신 분 아멘 하세요. 바로 이게 미래에 될 일이에요. 미래에 될 일. 믿으시면 아멘. 앞으로 우리는 이런 미래를 향해 가는 거예요. 대단한 미래가 앞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최고의 악, 세상은 앞으로 최고의 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의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끝으로 이사야 2장 4절, 미가 4장 3절 같이 전쟁 없는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심판주 예수님, 순교자 입맞은 종이 하늘의 군대가 돼갖고 이 심판하는 권세로 예수님을 도와서 무슨 일을 또 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용을 잡는 거예요. 용을 잡아요. 용을 잡는 거예요. 용이 누구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보면 용은 옛 뱀, 마귀, 사단인데 이걸 팍 잡아요. 잡아서 결박하고 쇠사슬로 결박을 하는 거예요. 무저갱에다 던지고 무저갱의 뚜껑을 닫고, 오늘 아까 계시록 9장에서 무저갱이 열렸죠? 20장 1절로 3절에 가서 그 무저갱을 열어놓은 무저갱을 누구를 넣고 용을 잡아서 넣고 뚜껑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 용도 못 나오게 하고 연기도 차단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다가 인봉해서 1000년이 차도록 용이 다시 이 세상에 못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무저갱을 겁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을 잡는다. 용 잡는다 자꾸 이래야 마귀가 도망가요. 에? 마귀가 도망가요. 여러분, 이 성산 원안에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용을 잡는다고 자꾸, 용을 잡는다. 식당에 갔는데 괜히 짜증내고 짜증나고 성질나고 그러거들랑 성질 내지 말고 용을 잡는다. 용을 잡는다. 한 3번씩만 해봐요. 시작. 자, 지금 성질 나요 안 나요? 아니, 성질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도망가서 그런 거예요. 복음 받은 영혼 용을 딱 잡는데, 그래서 9장에서 무저갱이 열려갖고 연기가 언제까지 오냐? 20장 1절까지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용을 딱 잡아서 무저갱에 넣고 이 뚜껑을 덮으면서 용도 가두고 연기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천년왕국은 마귀도 없고 뭐도 안 나오고 흑암, 악,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자까지도 풀을 먹는 거예요. 사자가 천년왕국에 가면 이렇게 잡아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풀을 뜯어 먹어. 저게 사자야 소야. 새로운 시대.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는 천년왕국은 새로운 시대예요. 그래서 새 시대라고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새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1절에 조성,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재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새 것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생하는 거예요. 재생. 할렐루야. 용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짐승, 공산주의, 그때까지 공산주의 있어요. 공산주의,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것들은 산채로 잡아서 지옥 불못에 다 집어넣어버리는. 그리고 악인들은 입술에 검으로 죽여서 다 새의 밥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 지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지구에 어떤 사람만 남냐? 순교자, 인맞은 종, 그리고 아까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와서 예비처 보호처를 거쳐서 나온 사람들만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 누구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없고 잘못 믿는 인간도 없고. 아멘. 그래서 계시록 20장 9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아멘. 자, 지금은 200개가 넘는 국가가 존재하고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천년 왕국을 이루면 이 지구 전체가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한 나라가. 그 나라 이름이 뭐예요? 어이구 똑똑해. 그리스도의 나라. 다른 사람 말 못하고 좀 대표로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요? 또 하나네, 또 하나네.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자꾸 이렇게 대답해야 이게 이 말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애들 길러보셨죠? 에? 애들 길러보셨는데 지혜 있는 엄마는 애를 이렇게 데려갖고 잠잠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유아기 때 이걸 많이 한 애가 이 머리가 발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참 똘똘했어. 이거 여러분, 치매기 있는 사람 치매 그거 훈련 받는 데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요. 이거 이게 이 머리에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못지않은 게 이거요, 이거. 이거. 그래서 여기 오면 이거 잘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잘하면 치매 안 오는 거예요. 거기다 머리에다 신 내리지, 기름 붓지.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머리 고장 안 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도 머리 고장 난 사람은 머리에 아무것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머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면 고장 안 나는 거예요.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20장 9절 읽었어요? 다시 읽어봐요.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자, 아멘. 보세요. 지구 전체가 한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 이름이 더 크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구 전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예요. 그분을 이름하여 뭐라고 하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한 복판 어디엔가 사랑하시는 성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저한테 얘야, 사랑하시는 성을 어디 만들면 좋겠냐? 그럼 저는 딱 두 말도 안 하고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같은 데가 없잖아요. 그래? 그럼 여기다 하자. 그냥 하는 얘기야. 또 이런 얘기가 나가갖고, 야, 문 목사가 그러는데, 뭐 그런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희망사항이야. 그러면 좋겠다는 거야. 주님이 물어보시면.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고 하시겠어? 그분 마음대로 하시겠어? 자, 어딘가 사랑하시는 성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이 좋겠다고 하지. 그럼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보는 이스라엘이 그 쓸만한 땅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대한민국이지. 산 좋지, 물 좋지, 나무 좋지, 사람 좋지.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턱 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 순교자들, 인맞은 종들이 거기 예수님을 모시고 1000년 동안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왕과 제사장이 돼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우리는 섬기는 왕이야. 아멘. 저는 거기 가면 예수님을 아침 저녁으로 찬양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 그럼 성도들의 진. 성도들의 진은 지구 전체에 사랑하시는 성을 제외한 나머지 땅은 전부 성도들의 진이에요. 보초에 있던 그 백성들이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그럼 이제 어디도 다 없어져. 예비초도 없어지고 또 보초도 없어져. 딱 두 가지만 존재해. 뭐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사랑하시는 성, 성도들의 진. 그래서 백성들은 거기서 집도 짓고 포도원도 재배하고, 아멘. 과원도 만들고 또 가정을 조직해서 자녀도 1000년 동안 낳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래서 상태가 좋은 분은 1000명을 낳을 거야. 1000명. 사람이 연년생으로도 낳죠. 1년에 하나씩 낳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아이를 임신하면 몇 달 만에 낳아요? 10달 만에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달 있다가 또 임신하면 매년 하나씩 나니까 1000명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상하게 지금 웃는데, 여러분은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무두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를 사는데 몇 살부터 아이를 낳아서 969세까지 낳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걸 읽어보면서, 야, 무두셀라는 죽기 전에도 임신을 시키고 죽었나? 아니, 성경 그대로 믿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 백성들은 그렇게 자녀도 낳고 농사도 짓고, 그러면 이제 사랑하시는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몸이 성화체가 돼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거룩하도다. 자, 인간의 몸은 본래 생령, 그 다음에 육체,
창세기 6장 1절로 3절의 육체,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의 중생체,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의 변화체,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성화체,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는 영생체, 이렇게 몸이 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체가 돼가지고 인간의 4대 욕구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은 어떤 것이냐? 천년왕국은 이사야 30장 27절에 보니까 달빛이 햇빛같이 되고 햇빛이 7배로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가 전봇대 막는 거예요. 응? 왜 아멘 안 해요? 수박이 1톤짜리 수박이에요. 하나를 자르면 사랑하시는 성에 있는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어. 좀 과장된 얘기지만, 그러니까 모든 게 맛도 당도도 영양가도 크기도 7배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7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클 거예요. 더 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막 안 하고 여기다 스트롱을 하나 이렇게 꼭 갖고 다녀갖고 포도 알맹이가 이만할 거니까, 포도 알맹이 하나가 이만할 거니까. 또 내가 허풍 떠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의 정탐꾼이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이렇게 목도하고 가져왔잖아. 이 저주받는 땅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미국은 가을 되면 큰 호박 대회를 하는데 호박 하나를 트레일러로 싣고 와. 호박을 큰 기중기가 들어서 차에다 실어. 트럭에다 실는 게 아니라 트레일러다 실어갖고 와서 대회를 하더라고. 자, 이 땅에도 그런데 천년왕국은 저주가 풀리고 회복이 되기 때문에 최고로 아름다운 시대가. 그리고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에 보면 인간의 장애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 조금만 쓰고 계셔. 안경 다 벗게 돼. 안경이 필요 없어. 그리고 어느 날 시온의 성에 잠자고 신받고 났는데 어느 날 털리가 쑥 빠지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고 봤더니 헐거워서 빠지는 게 안에서 이가 나와서, 치아가 안에서 이렇게 밀고 나와갖고 털리가 오늘 쑥 빠지는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천년왕국 가면 치과도 없는데 털리를 어디서 수리한단 말이야. 다 회복된다니까. 나는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도 다 못할 판인데. 여러분, 자, 이게 될 일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이야. 그러면 된 일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은, 이렇게 영혼 구원은 받지만 육체는 단지 아니면 흙 속에 들어가는데 영혼이 어디를 가냐? 낙원에 가는 거예요. 오늘 잘 들어요. 낙원에 가 있는데, 이 낙원에 간 사람은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1000년 살 동안 이 사람은 낙원에 이렇게 있어야 돼. 낙원에 그냥 있어. 천년왕국이 끝나야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백보자 심판에서,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낙원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음부에 있는 영혼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지옥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그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년왕국이 끝나면 사랑하시는 성에 있었던 사람은 계시록 21장 24절에 왕권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무궁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영광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계시록 21장 26절에 백성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차이가 있어. 이래서 될 일의 말씀의 축복이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다시 예언하지, 하늘의 군대로 쓰여지지, 주의 재림을 영접하지. 할렐루야. 용을 잡지, 짐승, 거짓, 선지, 악인들을 진멸하지, 사랑하시는 성에서 왕과 제사장도 하지. 그것도 천년을 예수님을 모시고. 가슴 떨려. 결론, 산자를 심판하시는 종말의 역사다. 여러분, 우리는 본인이 믿든 안 믿든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다가오는 미래를 말씀에다 기준을 잡고 철저히 준비하시는 삶을 사십시다. 기도 올립니다. 12조 감사 1,000번주.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토요일이지만 오전 오후에 요한계시록을 계속 진행합니다. 이번 기회에 계시록을 통달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예물 드린 손길 갚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평안함을 보장해 주시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보장받게 하세요. 보장받게 하세요. 보장받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